새벽빛이 하늘과 땅을 가르자 불멸의 신들이 천상의 회의장에 모였고 지혜의 여신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외딴섬에 붙잡혀 있던 오지수를 떠올렸다. 고향을 떠난 지 너무 오래였고 그를 도울 배도 동료도 없었기에 여신은 상제에게 오지수가 겪은 고난을 말하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청했고 상제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전령 허명에게 명해 가립선의 섬으로 가서 오지수를 놓아주라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허명은 황금 샌들을 신고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와 바람보다 빠르게 물결 위를 건넜고 울창한 숲과 향기로운 풀에 둘러싸인 동굴에 도착했으며 동굴 안에서는 가립선이 배를 짜고 있었다. 허명은 상제의 뜻을 숨김없이 전하며 오지수를 더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했고 가립선은 갑작스러운 명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천상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오지수가 떠날 수 있도록 뗏목과 식량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오지수는 해변에 홀로 앉아 매일 같은 곳에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고 눈앞에는 끝없는 푸른 바다뿐이었으며 파도 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실려 있었다. 가립선이 다가와 이제 떠나도 좋다고 알리고 나무를 베어 튼튼한 뗏목을 만들면 바람과 식량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믿기 어려운 말을 들은 오지수는 곧바로 기뻐하지 않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을 해치려는 계략은 아닌지 경계했다. 가립선은 맹세하며 그를 안심시키고 자신은 위험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굴로 돌아온 가립선은 마지막으로 오지수의 마음을 돌리려 하며 이 섬에 남는다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삶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오지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가립선의 아름다움과 호의를 인정하면서도 짧고 고단한 인간의 삶을 택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 연로비와 집, 고향의 들판이 있었다. 오지수는 어떤 풍랑이 기다려도 고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고 영원한 삶보다 돌아갈 곳을 선택한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가립선은 오지수에게 큰 도끼와 연장을 건넸고 오지수는 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곧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나무를 베고 가지를 다듬고 통나무를 나란히 놓은 뒤 구멍을 뚫어 밧줄로 단단히 엮었다. 파도를 막을 가장자리와 방향을 잡을 키도 만들고 돛대에는 넓은 돛을 달아 꼬박 나흘 동안 손을 쉬지 않은 끝에 튼튼한 뗏목이 완성되었다. 가립선은 옷과 물, 빵과 먹을거리를 실어주고 따뜻하고 잔잔한 바람까지 불러주었으며 오지수는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섬을 떠났다. 오지수는 별을 살피며 밤낮으로 키를 잡고 잠을 아끼고 돛을 조절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열여들째 되는 날 마침내 안개 너머로 육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친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번졌다. 그러나 먼 곳에서 돌아오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 광경을 보았고 오지수에게 분노를 품고 있던 그는 삼지창을 들어 바다를 뒤흔들어 사방의 바람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막던 하늘은 검은 구름에 잠겼다. 거대한 파도가 뗏목을 들어 올렸다가 내던져 돛대가 꺾이고 오지수는 바다로 튕겨나갔다.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오지수는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왔고 무거운 옷이 몸을 끌어당겼지만 숨을 몰아쉬며 부서진 뗏목을 붙잡았으며 파도는 쉴 틈 없이 얼굴을 덮치고 바람은 사방에서 뗏목을 밀어냈다. 그 모습을 본 바다의 여신 이노가 물결 위로 나타나 오지수에게 불멸의 힘이 깃든 스카프를 건네며 옷을 벗고 이것을 가슴에 두른 뒤 육지를 향해 헤엄치세요라고 말했다. 오지수는 낯선 도움을 선뜻 믿지 못해 아직 남아있는 뗏목에 매달려 폭풍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포세이돈이 일으킨 더 큰 파도가 산처럼 솟아올라 뗏목을 덮쳐 통나무를 산산이 흩어놓았고 이제 붙잡을 곳조차 사라지자 오지수는 이노의 말을 따랐다. 젖은 옷을 벗고 스카프를 가슴에 단단히 두른 뒤 두 팔로 거센 물살을 갈랐으며 포세이돈은 분노를 남긴 채 멀어졌고 그때 지혜의 여신이 오지수를 도왔다. 사나운 바람들을 잠재우고 오직 한 줄기 바람만 남겨 파도를 서서히 가라앉히자 바다는 여전히 험했지만 오지수가 나아갈 길은 조금씩 열렸다. 오지수는 이틀 밤낮을 쉬지 못하고 헤엄쳐 온몸에 힘이 빠질 무렵 마침내 가까운 해안을 보았지만 그곳에는 파도가 세차게 부딪히는 날카로운 암초가 늘어서 있었고 물결에 떠밀린 그는 바위를 붙잡았다가 손을 다친 뒤 다시 바다로 휩쓸려 갔다. 오지수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애쓰며 해안을 따라 헤엄치다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잔잔한 강어귀를 발견했고 흐르는 물의 신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강의 신은 그 마음을 받아들여 거친 물살을 누그러뜨렸고 오지수의 몸은 안전한 강어귀로 천천히 밀려 들어갔다. 땅에 닿은 오지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할 만큼 다리에 힘이 없었고 입과 코에서는 짠물이 흘렀지만 자신이 살아서 육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숨을 고른 뒤 가슴에 두른 스카프를 풀어 바다로 돌려보냈으며 스카프는 물결을 타고 흘러가 이노의 손으로 돌아갔고 오지수는 생명을 받아준 땅에 입을 맞추고 숲을 바라보았다. 밤의 추위와 들짐승을 모두 피할 곳이 필요했던 오지수는 물가를 벗어나 비탈을 오른 뒤 가시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빽빽하게 얽힌 숲속으로 들어가 바람과 비가 스며들지 않는 덤불 아래에서 마른 낙엽을 한 아름씩 끌어모아 그 속에 몸을 깊이 묻었으며 꺼지지 않도록 재 속에 감춘 작은 불씨처럼 지친 몸에는 아직 고향으로 향하려는 의지가 남아있었다. 지혜의 여신은 그의 눈꺼풀 위에 고요한 잠을 내려주어 파도 소리가 멀어지고 긴 고통도 잠시 잦아들게 했으며 오지수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가 마침내 연로비와 다시 만나게 될지는 다음 여정에 달려 있었다.